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대 청년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계속해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그 이름을 갈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송축할지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할지라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불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욕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들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권능, 그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품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른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그 주님의 선하심을 알리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세상에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서,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직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 오직 주님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림 없이 아버지를 알아감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기에 나의 삶을 오직 주님 위에 살아드릴 수 없기에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주님 마음 알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삶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지고 아버지 나에게 구하시는 그 길이 열리며 아버지 주님 알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중심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의 종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배하니 시절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주일날 주님 주신 공동체와 주님 주신 믿음과 생명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의 은혜이고 주님의 허락하심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허투루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세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예배가 지금 이 자리 이곳 가운데에 한 영혼 한 영혼의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람의 눈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에세드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예배자들과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들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얼마나 또 허락하신 이 자리가, 이 예배가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또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좀 의아한 청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성령 강림주일로 나눴던 이 성령에 대한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같이 내가 초등학문을 따르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임을 다시 상기시키고 우리가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기를, 자녀의 신분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절부터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자에게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유업을 잃자, 그 상속자로 만드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이 상속자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신분을 우리가 그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 세 부분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우리를 상속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속자라는 말을 들으면은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저는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상속자의 드라마. 끄덕이는 청년이네요. 잘 기억나죠? 누구죠? 이민호가 나오고 김우빈도 나오고 박신혜 나오고 하는 그 상속자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정말 그 드라마 안에서 드라마상에 엄청난 가문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을 이 상속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속자들이 또 모여있는 학교가 나오고 그들이 아직 미성년자이죠. 근데 그들이 상속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맨날 부모님께 혼나고요. 눈치도 보고요. 학교에서는 학교의 규율을 따라야 하고 혼나기도 하고 성적 때문에 혼나고 창문 닦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이 말씀이 딱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상속자인데 상속자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 상속자인데 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마치 말씀과 같이 상속자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종과 다름없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상속자가 아니고 종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과 다름없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지 내 자신을 나는 세상의 종된 자이구나, 죄의 종된 자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종과 다름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과 같이 살아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명히 자녀되는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쪼들려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려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유함도 없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됨에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내 앞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주인님을 대하듯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보시기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세상의 종인 게 낫겠죠. 하나님 앞에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종으로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종과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모든 것의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다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와 같은 존재인데 너희가 종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너희가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뭔가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회복입니다.
자,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일 뿐이라고. 우리가 원래 그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대단히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때죠.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스렸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았던 주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과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과 같이 다스릴 권리와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신분의 회복을 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것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때를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항상 이 때를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때를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 항상 이야기하죠. 어떠한 때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때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때를 항상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전혀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때를 이야기할 때 감이 안 오죠. 와닿지가 않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기대함도 사실 없죠. 뭐 바라보지 않습니다. 뭔가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으니 그냥 알 수 없나 보다. 언제인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때를 받아들일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기대감도 안 오고 뭔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성경에서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때가 아니라 이미 온 때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때가 차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그때가 찼다라고 찼었습니다. 이미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차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미 우리의 그 신분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보적인 것들은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지켰던 그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으로 지키고 따라야 했던 그 율법들, 하나님께서 죄를 알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죄 안에서 살아간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 율법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초보적인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키며 살아갔던 해왔던 것이 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죠. 하지만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단 하나의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심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녀의 모습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상속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운데에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사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분이 그 하나님의 원래 지으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떠나 살며 방황할지라도 내가 감히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같은 때라도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에게 그 신분의 무너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고 끄내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고 그냥 우리 안에 그 영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아바 아버지라 주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감이 아니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와 같이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라고 유업을 받을 자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이미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매 순간 그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치 않고 낭망치 아니하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진 않으셨을까? 내가 멀어지진 않았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할 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까 걱정함과 염려함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염려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이 확신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안타까운 바울의 외침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외침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째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제가 옛날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배우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태국에서 봤던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박신양 씨 있죠. 요즘엔 TV 잘 안 나오시지만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박신양 배우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연기 선생님이 되셔서 개그맨, 가수, 아이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기를 배우려고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유병재 씨도 거기 있었고 로봇 연기하시는 그분 누구죠? 잭스키스. 네, 그분도 장수원 그분도 있고요. 이진호 개그맨 이진호도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연기를 안 하던 다른 많은 직종에 있는 연예인들이 왔는데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이원종 씨였습니다. 여러분 이원종 씨 알죠? 조금 이제 무섭게 생긴 크신 분이 있는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연기를 해오고 너무나 연기를 잘하는 그 연기파 배우 이원종 씨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왜 그가 여기 있는지 궁금해했죠. 연기를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유병재에게도 물어보고
장수원 씨에게도 물어보고 이진호 씨에게도 물어보고 한 명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원종 씨의 차례가 왔죠. 그 이원종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고민을 꺼내놓는데요. 이제 내 연기가 마음이 담겨있는 연기가 아니라 그저 정말 그냥 아무 감흥 없는 연기와 같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연기가 그냥 너무 거짓 같고 그냥 연기로만 느껴져서 너무나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조금은 심각하고 무거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수없이 오랜 기간 그 연기자의 생활을 해온 자에게 큰 고민이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신양 씨가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그 모습마저도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금 당신의 그 고민마저도 왜 당신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라고 박신양 씨가 되물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랜 시간 연기해왔던 그 삶에서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이원종 씨에겐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박신양 씨가 그렇게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렇게 TV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박신양 씨가 이 이원종 씨에게 되물었던 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처절하게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그 모습이 연기와 같이 느껴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물어보는 박신양의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때만 되면 뭐 선교 가면 수련회 가면 뭐만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눈물 콧물 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매년 바라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뭐라고 하실까요? 왜 너에게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지만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 여기서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서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너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왜 너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이 되묻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실까요? 우리 청년들도 워낙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하며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자신이 판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만든 율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그 율법을 따라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현대의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교회의 문화가 자리 잡히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신앙을 더럽혀 놓은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교회 생활과 형식적인 신앙 생활과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저 세상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지문 형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세상이 욕하여도 세상이 우리 힘들게 해도 우리가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세상은 절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세상은 절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은 사람들이 욕할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몰려드는 삶이었죠. 찾아오는 삶이었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 구경하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면 세상은 우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신앙을 지키고 있어서 욕먹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나 보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욕합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핍박은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나 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나 보다. 뒤돌아보지 않겠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을 뒤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 가운데에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그저 세상과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세상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신 그 자유를 누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종노릇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 이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이룩 가운데 오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행위 때문에, 내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 사람의 이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로 보내시고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미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특권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음에도 너희는 어째서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하는 말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 초등학문을 따라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하는 모든 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자녀 되었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신분을 회복하셨기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주님, 나에게 이미 그 신분을 회복하셨으니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 사실이 나로 평안을 누리게 합니까?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나에게 회복하신 그 신분을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로 자녀 되게 하셨으니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자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까를 고민함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찾고 부르며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나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또 나의 기준과 나의 지식이 아닌 오직 주님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말씀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나로 그 마음을 품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감을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을 잃어버려 주 앞에서 쫓기듯 죄인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아닌 짐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힘입어 이미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 자녀의 심을 회복하셨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순간 주님 찾아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응답하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감이 때로는 내가 나를 옥죄오고 내가 만든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라도 주님 우리가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작은 예물을 정성껏 주 앞에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물질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이 아니요 나의 믿음을 다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도 동일하게 그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며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또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믿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그 삶을 내어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세대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